오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는 예언서 가운데에 분량이 가장 많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나 또는 에스겔서나 분량이 많다고 해서 대예언서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남한국 유다의 예언자로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아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왕 때까지 선지자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약 60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유다의 5명의 왕이, 이스라엘은 7명의 왕이 즉위를 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 급속하게 쇠퇴하고,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아하스 왕의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다가 나중엔 아수리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말죠. 그러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되고 포로 생활을 하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구원은 죄 많고 연약한 인간들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세계를 지배하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풍전등화와 같이 위기에 직면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온갖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남은 자와 같이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그런 식으로 살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주셔요.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줘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쫓아서 살지를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나 나귀를 비유해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계속해서 1장 4절의 말씀에 슬프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정말 마음 아프다는 겁니다. 슬프다는 겁니다. 소도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도 주인의 부유를 알아보는데 왜 내 백성들 너희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그 백성들은 이사야서 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내 고관들은 피욕하며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애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고관들이 폐역하고 도둑과 짝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애물을 구한다. 반면에 고아와의 신원을 하지 아니하고 가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사야서 10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가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말씀들을 다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서 이사야서 31장 1절의 말씀으로 가면 이 백성들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말과 병거와 마병이 많이 있었는데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을 위해서 말과 병거와 마병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단적인 예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앞서서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그 광야의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해 주시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서서히 점령할 때 늘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셨어요. 이런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이처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셨고, 소나 나귀와 같이 이런 짐승들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것. 그런 식으로 살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기보다는, 두 번째로 회복하고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덧붙여 주셨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선지서를 읽게 될 텐데, 오늘 선지서의 첫 번째 책이 이사야서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 선지서들을 읽게 됩니다. 이 선지서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심과 동시에 심판만을 말씀하고 끝내버리지 아니하고 회복에 대한 말씀도 해 주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 이사야서에서도 동일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회복하고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이사야서 6장 13절의 말씀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아직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나 상숫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 그들을 남겨주시겠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너희들 죽는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완전히 이렇게 심판으로
멸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도 하시지만은 완전히 멸하지 않는다.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는 남겨두겠다. 물론 우리가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씨를 남겨두는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말씀, 그 후에 여러 종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급기야 다윗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윗의 그 왕위가 견고하게 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멸망하시지만은 그 약속의 말씀 쫓아서 거룩한 씨, 그루터기는 남겨둔다.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그 구원자를 보내기 위해서 거룩한 씨, 그루터기는 남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나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 거룩한 씨, 그루터기를 남겨주겠다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 여기에서는 고통받던 자에게 흑암이 이제 비치게 될 것이다. 아니, 흑암이 비친다는 게 아니라 흑암이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큰 빛이 먼저 말씀했던 거룩한 씨, 그루터기이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살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모두를 멸망해버리고 끝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래도 거룩한 씨,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보내겠다고 말씀하면서 회복과 또 이제 회복하실 말씀을 해주셨다. 그 회복을 위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러나 그 구원자 메시아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구원자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기도 하죠.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하스 왕을 위하여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구원자는 처녀의 몸에서 낳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구원의 말씀,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접할 때 창세기 3장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말씀을 하면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지만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박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서 여자의 후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그 여자의 후손, 이를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해요.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곧 처녀의 몸에서 난 아들, 이 아들을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말씀이 이 이사야서에 많이 나와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도 하지만 또 이 이사야 말씀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자는 하나님 뿐이라고 말씀을 하죠. 네. 여기저기 말씀이 있지만은 이사야서 43장의 11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44장 6절에도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한 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밖에 구원자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또 다른 면에서 처녀의 몸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예수님이었다.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런 식으로 살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주시고 모두를 멸망하는 것으로 인류의 역사를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고 세워주실 것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 회복하고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 회복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 아들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 이제 네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사야서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저 마귀 사탄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고 저 마귀 사탄의 얼부에서 풀려 자유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미혹하고 혼미케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 사탄의 그 미혹과 괴계와 올무 알고 있으셔서 주의 종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수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쫓아서 살아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늘 내 말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말씀을 드려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속에서도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리의 왕의 사내립과 또 이 랍사게에 등장하는 말씀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서에서는 샘플이 돼요. 끊임없이 저 아수리아 왕 사내립과 그 군대장관 랍사게의 그 등장이 꼭 저 마귀 사탄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 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내립이 랍사게가 끊임없이 미혹하는 말을 하죠. 우리의 왕, 우리의 신에게서 너희들 주변에 열 왕들의 신들을 봐라. 어떤 신들이 우리의 왕, 우리의 신의 손에서 구원받은 그런 나라와 그런 신이 있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말을 믿지 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의 신도 우리의 신에서 너희들을 지켜줄 수가 없다. 너희 왕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의 신이 우리의 손에서 지켜줄 것이라고 거짓말하는 그 말을 듣다가 너희들 다 죽는다. 그러지 말고 항복해라. 우리한테 항복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려주겠다. 그런데 끝까지 저 마귀 사탄이의 현혹하는 그 말에 속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통해서 그
아수리의 사네립과 랍사게의 그 미혹의 얼무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계속해서 저 원수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저 아수리의 왕 사네립, 저 납사기와 사네립처럼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원수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거짓말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그렇게 살다가 너희들 굶어 죽는다. 그렇게 살다가 너희 자식들 다 인생 끝난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생각하면은 누가 도와준다고 하면은 기가 쫑긋해 가지고 그런 것을 쫓아가는 그런 것이 또 도움이 되고 필요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거기에 속지 마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나한테 와라. 이게 나한테. 내가 도와준다. 내가 지켜준다. 그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천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받는 종으로 복음서에서 말하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한 대로 다시 오신 그 보혜사 예수님, 아멘. 우리에게 그 구원자를 붙잡고 저 원수 마귀 사탄에게 속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그때 드디어 이 원수 마귀 사탄이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그때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저 마귀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리의 이 랍사게와 사내립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미혹하는 말로 맨 처음에 에덴 동산의 하와에게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믿지 못하도록 혼란케 하고 미혹하게 했어. 절대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인데 하면서 거짓말.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의 이 거짓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던 우리들이 순간적으로 나의 약한 모습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약한 문제 때문에 약한 게 뭡니까? 아플 때 뭘 먹으면 고침받을 수 있다. 이게 약한 거야, 약한 거. 우리가 지금 안 아프니까 그렇지 어떤 지금 아픈 사람이 있어요. 말기 암 환자야. 그런데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뭘 먹고 고침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요? 지금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거예요. 이래도 죽고
죽고 저래도 죽는데 이거 한번 먹어봐야 돼. 그거 먹고 산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또 약한 게 있죠.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무엇을 하면은 그렇게 큰 고생 안 해도 무엇을 하면은 누가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이게 이제 또 그분에게는 약한 거예요. 그렇게 큰 고생 않고도 물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런 약한 것을 또 이용해. 내가 저분이 이것 도와주면은 내가 물질적인 도움을 좀 주겠다. 하여튼 또 뭐 약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자녀에 대한 어떤 문제죠. 전에 보면은 보이스피싱 여기에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당한대요. 물론 나이 드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약한 것을 건드려. 부모님에게 약한 것을. 그런데 무조건 저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라고 속은 게 아니야. 공부를 많이 하신 박사님들도 하물며 뭐 경찰, 검사, 판사들도 속았다고 그래. 왜? 그분의 약한 것을 건든 거예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은 주로 자녀들이 외국에 유학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학가 있는 자녀에게 지금 무슨 일이 생겼다 하고 보이스피싱이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문제없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 500만 원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크게 안 불러. 500만 원이면 얼른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얼른 500을 보내. 그런데 그걸 안 끝나. 조금 있다 300을 더 불러. 800을 더 불러. 2000을 불러. 서서히 해결을 할 것 같아도 돈을 또 보내. 또 보내. 그런데 또 그렇게 안 끝나. 이번에는 또 중간책이 돈이 좀 갖다 줘야 된다 하면서 또 이제 거짓말을 해.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해서 몇 천만 원, 몇억 사기를 당한 거야. 그래도 사기 당한 사람도 말을 못해. 예. 자기 직책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마귀 새끼들은 결국 그런다. 이게 우리의 약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한테 접근해와. 자, 말이 너무 길었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예수님을 보내가지고도 구원의 문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구원의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문제예요. 그게 뭔지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밤노섬에서 유배당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신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도 온 인류를 죄에서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 반드시 다시 오마. 너희들 데리러 오마. 그때 되면은 저 원수 마귀 사탄을 완전히 멸하게 되고 구원받게 될 거야. 이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서는 이 마귀 사탄이 그 괴계 올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새하늘과 새 땅은 마귀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 그곳이 아멘. 창세기 1장과 2장 그곳은 마귀 사탄이 존재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말씀을 약속해 준 거예요. 창조하겠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서를 정리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연약한 인간들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자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살려하는 소수의 무리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만이 풍전 등하와 같이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돌아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을 애비하며 살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애비하며 사는 길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점에서 오늘 본문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원자는 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니까 저 원수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예수님 오셨어도 여전히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여전히 오늘날 우리 모두는 이 마귀 사탄의 올무에서 온전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아멘. 반모섬에서 유배받아 있는 사도 요한에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창조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한 그 말씀이 거짓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저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대 그 말을 믿지 말라고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말하며 미혹했던 것처럼 절대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줄 수 없다고 믿지 말라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지만
속지 말아라. 속지 아멘.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구원자는 너희 나밖에 없다. 내 말만 믿어라. 예언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신 그 말씀 믿고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가자구나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